10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3쪽입니다. 신약 성경 113쪽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7절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이 따라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이 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겉만 번지르르하다. 겉만 번지르르하다. 이 옛날에 이 머리에 무스나 이런 이렇게 스프레이 종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머리를 딱 저처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 머리기름 바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머리기름을 바르고 나면 번쩍번쩍 하시거든요. 특히 빛에 딱 노출되면 이 바른 게 표가 확 납니다. 요즘은 이렇게 표 안 나게 또 예쁘게 그런 제품들이 나오는데 옛날에 진짜 이렇게 머리기름 바른다고 할 때 그 기름 바르고 나면 진짜 겉이 번질번질합니다. 겉만 번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속 깊은 사람이 좋다 이런 말이에요. 속이 참 깊은 사람이 좋다 이런 말입니다. 솔선수범하고 봉사하는데 앞장서고 그 다음에 말수는 많이 없지만 깊은 정이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속 깊은 정 가지고 계신 분. 잔정은 내가 없는데 속정이 참 많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속이 깊으신 분들 먼저 솔선수범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아무도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문도 싹 닫고 나가고 이런 이 솔선수범하는 모습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따뜻하게 품어주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격려하는 분들 그러면 참 그분들과 함께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과 대조해서 겉만 번지르르하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의 이 내용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겉과 속이 다른 이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성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속 깊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 깊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첫 번째로 겉만 중시하는 겉만 번지르르하는 그런 사람이 안 되면 속 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겉 따르고 속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이 이런데 나갈 땐 또 마음이 틀려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려야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렸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말씀 잘 들었으면 예수님 초청해놓고 말씀 듣는다고 초청해놓고 손 안 씻는다고 뭐라고 하진 않았겠죠. 맞죠?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정결법을 모르시는 게 아니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여러 가지 이적들이 눈에 보이듯이 일어나는데 그런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말씀을 더 듣고 자빠서 초청을 했는데 손 안 씻었다고
구박하거나 핀잔 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렸다면 시장 어귀에서 사람 많이 보이는 데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겸손하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바리새인들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렸나 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는 들렸는데 마음에 뜨겁게 감동이 안 되었나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새벽에 기도하면서 또 혹은 집에서 성경을 보다가도 눈물이 뚝뚝뚝뚝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아무 그것도 없는데 집에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내 마음밭이 꽉 꽂히면서 은혜가 되면서 눈물이 뚝뚝 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말씀이 들리는데 감동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생전 이런 경험이 없었나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니 예수님이 앞에 대고 말을 하는데도 귀를 딱 닫고 안 듣는 거죠. 예. 우리 꼭 사춘기 학생들이 문을 꽝 닫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열심히 막 말을 하고 있는데 문을 꽝 닫고 들어가는 겁니다. 속 타는 거죠, 부모님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을 막 하시는데 귀를 딱 막고 있으니 예수님 쏙병이 안 나겠습니까? 쏙병이. 그렇게 아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렸나 봅니다. 그게 바로 겉다른 사람의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의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쫙 들리고 내 마음속에 딱 꽂혔다면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겉 다른 사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질에 충실을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속 깊은 사람이 되려면 본질에 충실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 식당에 가면 메인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메인 메뉴. 한 번은 배가 너무 고파서 제가 식당을 갔는데 부침개가 이 무한 리필로 구워 먹는 데가 있더라고요. 부침개가. 그러니까 이제 메인 메뉴를 시켜놓고 저걸 보니 저게 배가 너무 고프니까 저걸 먼저 먹고 싶은 거죠. 그래 한 장만 먹어도 될 걸 두 장을 먹으면 메인 메뉴를 못 먹는 겁니다. 배가 불러서. 예. 메인을 시켜놓고 지금 뭐 아주 뭐 갈비든 뭐 돈가스든 메인을 딱 시켜놨는데 다른 거 먹다가 이걸 반찬을 먹다 이걸 못 먹는 거죠.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가 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오늘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은 걸로 바리새인들이 막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겉은 진짜 번지르르하니 깨끗한데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다 알아들었다면 이게 본질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바꾸는 척도이고 나침반이라는 것을 본질로 받아들였다면 그 이후에 성경에 바리새인들 이야기가 잘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그런데 요즘에도 일화로 이야기하면 못된 사람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이 잘 나옵니다. 얼마나 그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에 귀가 간질간질 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바리새인들 이야기했으면. 아마 바리새인들은 이 본질에 충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이죠. 지금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는가 없는가. 응? 아이고 나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볼까. 뭐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안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책망하는데 겉은 정말 깨끗하고 멋진데 속이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걸작품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전부 다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걸작품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이 걸작품이 빛을 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TV에서 진품 명품인가? 이 진짜 거 가짜 거 가리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잠깐 본 것 같습니다. 어디서 이 요만한 그릇을 하나, 밥그릇 같은 국그릇 같은 그릇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백자로 해서 백자 조선시대 백자라고 해서 이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그것을 뭘로 사용했냐면 개밥그릇 정도로만 사용했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거죠. 이게 백자인지 그냥 지나가는 국그릇인지 밥그릇인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있으니까 개밥그릇 정도로만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백자여 수백만 원짜리인 줄 알았으면 신주전지 모시듯이 이 닦아갖고 매 먼지 닦아갖고 이렇게 모시고 안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팔아먹었든지 벌써 그래 했겠죠. 그런데 집주인이 그걸 모르니까 본질이 뭔지를 모르니 이것을 그렇게 사용을 했더랍니다. 나중에 진품 명품이 나와서 깜짝 놀란 거죠. 막 난리가 난 거죠. 만약에 그거 깨졌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깨져서 버렸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있으니 망정이지. 그런 겁니다. 아마 걸작품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속에 정말 우리 행색은 남루할지라도 그 속에 귀한 하나님의 보물이 딱 담겨 있으면 이분은 남루한 게 아니라 장차관이 부럽지 않는 위대한 사람인 겁니다. 위대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삐까뻔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담긴 게 아무것도 없으면 졸부와 같다는 겁니다. 졸부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그릇이 이 정도밖에는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질을 담아내지 못하니 비본질에 집착하고 살아가니 사람들의 눈초리를 보고 살아가니 당연히 겉과 속이 다른 속 깊은 사람이 못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릇에 예쁜 것 좀 많이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쁜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담으면 안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좀 더 담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 나쁘고 잘 보이지 않아서 못 읽고 못 담으면 나는 나쁜 사람인가? 아니죠. 생각이라도 주님을 많이 담으면 다 동일하게 담겨집니다. 예. 주님 이름 부르면 그 예쁜 그릇에 예쁜 모양의 내용물들이 담겨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속 깊은 사람, 멋진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 예쁜 그릇에다가 좋은 것 많이 본질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옳은 사람, 속 깊은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높으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분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늘 예수님 나의 참 친구, 예수님 내 옆에 뭐 구주, 예수님 내 뭐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이렇게 하니까 진짜 내가 때를 쓰고 막 하나님한테 반항을 해도 되는 것처럼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벨탑에 이 사람들이 아주 거창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 사람이 남자가 출세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서울 가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뭐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야 된다고요? 이름을 남기고 호랭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가죽을 남긴다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훌륭한 사람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훌륭한 사람. 이름을 내자라는 게 거창하게 말하는데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훌륭하고 위대한 족속들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이유를 대는데 좀 더 높이 해서 어떻게 하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높이 쌓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잘못된 겁니다.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누구를 볼 수 있도록 하자? 하나님을 보도록 하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하고 동기동창 한번 맺어보겠다라는 겁니다.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하고 눈높이 같이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불손한 마음들입니다. 하나님이 높으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500m가 넘는다는데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신방하면서 7층보다 조금만 더 올라가도 다리가 조금 후들거리더라고요. 높은 것은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 육교에서 떨어지는 꿈도 많이 꿨는데 그 어른들이 그러다 육교에서 떨어지면 키가 많이 큰다는데 키 안 크더라고요. 그 꿔도 그냥 무섭기만 무섭습니다. 높은 곳이 500m가 넘는 곳에까지 올라가면 그 당시 기록으로 500m까지 쌓았겠습니까? 못 쌓죠. 그렇게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 보일까요? 아니죠. 구름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수증기인데 어떻게 잡습니까 그게?
위에 가면 하나님 발뒤꿈치라도 보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만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름은 어떻게 얻는다고 했습니까? 예수 이름밖에 없다 했습니다. 예수 이름밖에.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를 통해 구원 안 받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봅니까? 높이만 간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짧은 생각이 그냥 내가 높아지면 다 아래로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희한하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해져야 된다고 배웠는데 우리는 높아지면 다 아래로 보인다는 겁니다. 참 희한합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존경받으니까 높아지니까 좋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겉과 속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의 높아짐이 자꾸 보입니다. 다윗이 큰 실수를 하나 했지 않습니까? 승승장구하니까 뭐 했습니까? 인구조사하면 인구조사. 하나님 엄청나게 실망했습니다. 사울이 승승장구하고 전쟁터에 나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신 제사를. 하나님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그냥 그 정도 하면은 효과적이고 나을 것 같고 이렇게 될 것 같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바리새인들이 넘어짐에 앞잡이가 안 되었나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하나 깨달으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걸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 이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자동적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세상 것들에 빠져서 자꾸 다른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니 뒤에 것이 안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원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과 속은 뭐 잠시 잠깐 우리가 딴 생각하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막 지금 막 양복 입고 탁 예배 드렸다가도 잠깐 나가면 입에서 막 뭐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든 예쁜 그릇에 좋은 것 자꾸 담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담고 찬양을 담고 기도를 담고 희생을 담고 봉사를 담고 오늘 우리 떡 이렇게 받았고 가니까 좋잖아요. 먹을 거 생기. 나는 이 노란 그 콩고물떡 너무 맛있더라고. 맛있잖아요. 그럼 맛있는 거 들고 다니면서 옆에 지나가면 한 개밖에 없거든.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아유, 나는 못 먹어도 자 하나 먹어봐라. 이것도 좋은 거 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거 일순간에 깨질 수가 있는데 또 반면에 일순간에 겉과 속이 합치돼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안에서 좋은 그릇에다가 예쁜 것들 많이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영어 문장이 있습니다. When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for Jesus.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군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누군가 당신이 예수님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 그죠?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 같네요. 이런 말이 막 나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은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꼭 예수님처럼 말하네요. 아이고 꼭 예수님처럼 행동하네요. 아이고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릇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축복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둘러주셔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으로 하여금 사랑이 넘쳐서 겉과 속이 예수님 닮은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